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고, 둘째로 복음은 병들어 있는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며, 셋째로 복음은 사탄의 시험에 들었거나 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편지의 형태로 급파함으로써 교회를 다시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분쟁은 분파나 분당처럼 이미 고린도 교회가 4개의 세력으로 쪼개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우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권위까지 빌어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겪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자기 과시가 도를 넘어 이제는 교회가 신자들 간의 다툼까지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균열이 실제로 심각해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가 개입하게 되는데, 하나로 이들을 묶기 위하여 그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초대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럼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아무아무의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알고 있고 그분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배웠고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고,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꾸만 모이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우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성을 잘 본받아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유명한 교회를 끌어들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 내에서 나는 어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우월한 성도고 우월한 성경 공부를 했고 우월한 교인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경 공부를 했고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이곳에 와서 더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왜 자꾸만 다른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으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입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 이들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성도들 모두가 그 복음을 들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만 옆에서 나는 어떤 목사님을 잘 알고 내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본받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김의 자리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분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비워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를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가 사는 목적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하면서 정말 묵묵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위치에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묵묵히 세워가는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을 멈추고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교회 연합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 과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말을 하고 욕설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특별히 목회자들이 비윤리적인 행태가 이제는 도를 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욕망을 다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묵묵히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며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